실로암 안과병원, 아주 유명한 안과병원이죠. 그분이 바로 김선태 의사이면서 또 목사입니다. 이분이 지금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인데 안과 의사예요. 저도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실명을 하게 되었냐면 6.25 때 원래는 거의 나이 10살 때 6.25가 터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야 지금 전쟁 중이니까 너 밖에 나가서 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친구들이랑 바깥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딱 와보니까 집이 폭격을 맞아서 부모님 시신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냥 폭격을 맞고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뒤 2주 뒤에 수류탄이 이 김선태 목사님 옆에 뚝 떨어지는데 그때 실명을 하게 돼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친척 중에 고모 집이 이렇게 살아 계셔서 그래서 고모 집에서 얹혀서 사는데 어느 날 이 전쟁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앞은 못 보죠. 어리죠. 앞만 못 보겠습니까? 수류탄 맞는데 눈만 다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막 피난길을 가야 되겠는데 이 고모네 집에서 이 아이가 너무나 짐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건 온 가족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전날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 가족이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밥을 많이 저 아이를 위해서 주는데 그 아이에게 그 밥에다가 바로 극약을 타는 거예요. 그게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김선태 목사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도망치는 거죠. 얼마나 달려갔는지 수십 리를 달려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떠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고모네 집에는 완전히 떨어지고 혼자 고아가 된 상태로 이제 전쟁도 끝나는데 그는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2년 6개월 동안 거지 생활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아무거나 주워 먹다 보니까 옷이 올랐어요. 옷이 안 오르는 사람들은 별로 아니겠지만 심한 사람은요 생명에 지장이 생겨요. 이분도 그런 거예요. 옷이 올라서 온몸에 진물이 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에 내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는 뭔가 부르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한 할머니가 오셔서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서 씻겨주고 닭을 잡아다가 그때 옷이 오르면 닭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닭 기름을 가지고 온몸에 씻어주고 그리고 닭을 먹여주고 그렇게 상스럽게 할머니가 돌봐주는 가운데 이 막 얼굴이고 사방에 진물이 나는데 할머니가 그 고름을 다 입으로 빨아주신 거예요. 근데 4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피부가 깨끗하게 원상태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는 정말 네 눈도 고쳐주고 싶고 너를 공부도 시켜주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내게 돈이 하나도 없단다. 정말 나는 너를 내 아들 삼고 같이 살고 싶은데 내가 너를 살려줄 만한 아무것도 내게 없단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약속할게.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줄게. 이때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지금 이렇게 24년 동안 34,000명의 무료 개안 수술을 해요. 지금도 이분은 광고를 해요. 무료 개안 수술. 그래서 서울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목회자이면서도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또 일부러 시골과 농촌을 이런 곳에 대형 버스 몰고 가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 진료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지나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 그 고모네 가정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모네가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었다면 자기 인생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자기를 비관하면서 살아갔을 텐데 오히려 고모가 박대하고 나를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찾아가서 고맙다고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도 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아는 한 지사님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 카톡에다가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적혔냐면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들고 괴로울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굉장히 진짜 어렵거든요. 그들의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이 많은 시험 가운데서 남편은 지금 교회도 나가기 싫다. 오랫동안 신실하게 안수집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교회 나가기 싫어. 신앙의 근본적인 것마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게 맞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불행하고 힘들고 그렇게 좌절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든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오늘 장면에서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변화받은 것은 한참 뒤였죠. 본문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니고데모가 첫 번째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두 번째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관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그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죠. 부자였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유대의 종교 중에 아주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열망도 가득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반대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사람들 안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별로 거리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예수님과 잘 맞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런 조급심이나 이런 것 없이 당당하고 여유 있게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 니고데모와는 너무나 반대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물론 그 윗줄기로 가면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가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상종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과 어느 정도냐? 그냥 북쪽으로 가려면 바로 우리가 북한으로 이렇게 평양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개성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가면 되잖아요. 이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느냐? 저 서해안으로, 서해 바다로 지나서 아니면 동해 바다로 지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빙 돌아서 간다는 거죠. 가까운 길인데. 왜?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냐면은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때가 되면서 나라가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하게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남쪽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다시 70년 후에 유다 나라는 돌아와서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방인들과 혼혈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피가 없는 거죠.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쟤네는 개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지옥 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들,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마도 부정 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소위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옛날에 한때 이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지역 감정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지역 감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유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우상숭배, 오랫동안 대대로 우상숭배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이 여자는 깨끗하지 못해요. 떳떳하지 못해요. 5번 결혼했거든요. 5번이 6번 결혼했네요. 5번 이혼하고. 얼마나 떳떳하지 못할까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남자라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구에게 상처가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에게 상처 있어요. 왜? 5번이나 이혼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6번째 결혼했지만 이 남자도 실제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상처를 받고 있어요. 남자 하면 실제로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먹을 것 가지러 마을로 가버렸고 예수님과 1대1로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난처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상종한다는 자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도 상종하지 않지만 남자와 여자가 대낮에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얼마 전에도 신문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파키스탄에서 결혼식장에서 춤춘 것 때문에 6명인가요? 사형 선고 받았죠. 왜? 춤춘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남자 여자가 함께 춤췄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이 나오면서 그 재판하는데 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논란이 있지만 이만큼 남자 여자가 지금도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더 엄격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영생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어떤 갈망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만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분명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데 불구하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도 되고, 아니 다른 사람들을 아예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떠났습니까? 유대를 떠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이 지금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사람은 알겠지만 3장에서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장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 때문에. 그게 바로 유대 땅에 있었을 때거든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굉장한 인기와 굉장한 영향력과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땅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막 공공연하게 이게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경쟁 구도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의도로 그 유대 광야에 갔던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요? 와, 요즘에는 세례 요한 인기 없대. 야, 너 아직도 그런 거 보냐? 나 아직도 그런 데 가고 있어? 이미 한물 갔어. 요즘에는 예수님이 대세야.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서 막 몰려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더더욱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인 것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방해하고도 싶지 않았고 정치적인 것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끄는가. 사람들은 언제라도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누가 낫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 나가냐, 시기와 질투심. 그런데 거룩한 일을 하는 교회마저도 또한 거룩한 일을 하는,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도, 전도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구도 속에 빠집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죠.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했느냐, 누가 더 큰가, 돈을 누가 더 많이 버는가, 언제라도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아이들도 아빠, 우리 차가 더 비싸, 지사님 차가 더 비싸. 가격 따지죠. 이게 사람이에요.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뭐든지 돈으로 계산하거나 숫자로 계산하거나.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잘 나가는 거 그거 그만두고 굳이 사마리아로 갈까? 왜 사마리아로 갈까?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예수님이 유다를 떠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죠. 이 길이 아닌데도 왜? 아니, 유대를 떠나는 것도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떠나서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들이 다 싫어하는 길, 굳이 그 길이 아니라 돌아가도 되고 많은 길이 있는데 왜 남들이 싫어하는 길, 불편한 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왜 가시는가? 그게 바로 선교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잘 나가던 회사 그만두고, 잘 나가던 사업 그만두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요? 아프리카로. 나이 70이 돼서 70된 부부가 그때 아프리카로 떠나는 선교사님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인기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안 가도 되는 그 길을 왜 갈까?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왜 그 일, 그 잘 나가는 직장 그만둬서? 왜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그거 그만둔 거야? 야, 너 교회 참참 잘 나가는데 왜 교회 그만두고 개척하러 가? 왜 선교하러 가? 무엇 때문에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편한 그곳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오늘 보면 몇 시냐면은 6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12시예요. 더하기 6을 하면 되거든요. 정오예요. 가장 뜨거운 시간. 중동의 12시는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불편한 시간이에요. 불편한 장소로, 불편한 시간대에. 무엇 때문에요? 그곳에 길을 잃은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편한 곳에는 그렇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전도 대상자는 언제 만날까요? 이런 곳에 가서 만나요. 길거리에 남들이 화려한 글이 있지 않아요. 남들이 없는 곳에, 어두운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그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꽃피는 곳에, 물론 그들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갈급한 심령, 예수님을 만나야 될 가난한 영혼들은 때로는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불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소외된 곳으로, 외로운 곳으로,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의 방향이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이곳에 갔지만 여인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인의 반응을 보면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와서 말을 겁니까? 이 말은 좋은 반응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퉁명스러운 아주 굳은 마음. 사람이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이거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괜히 뭘로 받아들이는 게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인데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내가 여자라고,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당신이 유대인이 내가 사마리아인가 알면서 말을 걸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여인이 냉소적인 반응. 실패자는 항상 그래요. 실패한 사람, 다친 마음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가볍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요. 안 써주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렇지. 너도 어쩔 수 없어. 빛과 소금 깨라고 어쩔 수 있겠어? 그래. 나는 안 될 놈이야. 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서 친절하게 다가가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상처 입은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안 만나고 싶어서 12시에 왔는데 그때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시간에 물들어 왔는데 예수님이 반가울 리가 있습니까?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의 반응처럼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절해버립니다. 오히려 무시한다고 생각해버립니다. 물론 니고데모처럼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기다렸다가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바로 나오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냉소적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 걸어주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이 여자야 너 5번 이혼했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아래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너 나 따라오고 싶어? 그럼 너희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틀려요. 삭개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삭개오야 난 너네 집에 신방 가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를 위로하고
그를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접근하는 거죠. 내가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여인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화가 열리면서 처음에는 냉소적이었지만 대화가 열리면서 나중에는 여인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가셨습니까? 이 냉소적인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가셨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고 싶다. 나는 너의 인생을 생기 있게 만들어 주고 싶다. 모든 장애를 뚫고 그렇게 이 여인에게 만나주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살리고 싶어서. 그를 일으키고 싶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왜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셨는가?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는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조건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내일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고 그리고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마음 상한 자 고치고 또한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70세 나이가 되었어도 아프리카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 내가 숨쉬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공부하는 이유,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남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이것이 인기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거죠. 이것이 좋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이가 8월 달에 캄보디아 그게 선교하는 데 따라가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일단은 보낸다고 했었는데 비행기 값만 한 70만 원 들어가고 뭐 나머지들은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냥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해준다 해도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한데 재정적으로 거기에다가 그냥 우리 딸 그냥 보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후원을 해 주셨대요. 저도 그분은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분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 최필선 피부과, 그분이 중앙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에게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한 영혼을 감당해라.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그 갈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예원이가 그 돈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분명한 거죠. 자기가 돈을 버는 이유, 그것을 왜 자기가 하는 이유로 분명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헌신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많이 기부를 많이 하십니다. 곳곳마다 이분의 이름들이 올려있는 것도 제가 보긴 봤는데,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삶의 목적들을 분명할 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너 왜 잘 나가는 그거 그만두냐? 너 왜 그 길로 가느냐? 자네 왜 그 길로 가는가? 왜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나왔는데, 하버드 대학교 나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만두고 저기 몽골로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부모도 반대했습니다. 부모가 믿는 분이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다 내려놓고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라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몽골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마리아 땅, 인기 없는 땅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목적은 분명히 한 영혼을 위해서.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는 있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의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다시 그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마음이 한 영혼을 위한, 살리기 위한 마음이래요. 이런 마음들은 이 성경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 중에서 그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 지방에 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배를 빨리 준비해. 왜 배를 띄워서 그라사 지방에 갑니다. 그래서 그라사 지방에 가서 뭘 하냐?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나서는요 그라사 지방을 떠나고 다시 배 타고 건너와 버려요. 그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이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넜대요.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이, 12명이 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12대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까지 당하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순교의 피를 의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내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는지 아십니까? 그 희생을 하면서 그래도 내게까지 2012년도 제가 1997년도에 교회를 나갔으니까요. 그때 내게 이 예수라는 복음, 이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순교자를 1명 죽고 2명 죽고 죽으면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너 가야 돼.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죽고 또 죽고 그런 속에서, 그런 희생 속에서 내게도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그냥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는 거죠. 그냥 대충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린 니고데모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니고데모처럼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꽤 되실 겁니다. 나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주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런 인생에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할 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방황했고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고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고 정말 자랑스럽지 못했고 떳떳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만난 이후로부터 내 인생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바뀌었어요. 어머니의 삶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의 삶이 바뀌고 형님의 삶이 바뀌고 가정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거든요. 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헤치고 오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각했을 때 우연이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인에게는 분명히 우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는 우연처럼 되어지는 상황이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가정과 이런 삶 속에서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요?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눴던 김선태 목사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 고난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신이 힘들게 했던 그 고모 가정을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슬픕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겠지만 여기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마음을 열어라. 너의 상처받은 너의 상한 심령, 비록 그것 때문에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반응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두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말고 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 오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분을 만나면 그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오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알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이 목사도 다 알지 못해요. 가족도 몰라요. 친구들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만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물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누구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구하였을 것이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구하였을 것이요. 그랬다면 기도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당연하게. 그리고 나는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난 너에게 주고 싶은데 왜 구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고, 나는 너를 위로하고 싶고, 나는 너를 구원해 주고 싶고, 나는 너의 인생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내게 구하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우리 함께 이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세워주소서. 넘치도록 세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세워주소서. 넘치도록 세워주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듣지 못했던 자를 듣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다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구하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부어주셨을 때에 이 여인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만 왔다가 가지 마십시오. 대충 만나지 마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정말 그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내 삶 속에 들어오신, 내 아픔과 내 상처 속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내 가난한 인생, 내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워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